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발 지금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도 벗어두시고 뻐근한 허리를 펴고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보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그 고단한 손발을 이제는 잠시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지금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그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에서 묻어나는 세월의 무게가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도 행여나 가족들 깰까봐 소리 죽여 앓으셨지요.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에서 파스 하나 사서 붙이고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주방으로 향하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반찬, 따뜻한 밥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보살님들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남은 국물, 찌꺼기 반찬으로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속은 골마 터지는 것도 모른 채 평생을 희생만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웃는 얼굴 하나 보겠다고 자신의 젊음과 건강, 밥그릇마저 다 내어주신 그 숭고하지만 너무나도 가엾은 삶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며 살았는데도 왜 내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시장에 가서 채소 한 단을 살 때도 100원, 200원을 깎아보려고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 입으며 악착같이 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족들이 남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자식들 사업 자금 대주랴, 남편 빚 갚으랴, 평생을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러움에 밤마다 베개 씻을 눈물로 적신 날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속상하고 억울해서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조상님들을 부르며 목 놓아 울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가? 언제쯤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없이 자책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셨던 그 밤들을 하늘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 뜨거운 피눈물이 드디어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시던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의 구분 등을 쓰다듬고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제 보상을 내려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대운을 열어주기 위해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찾아오는 꿈입니다.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 황금빛 동화줄을 내려주시는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이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지나쳐버리면 굴러들어온 엄청난 재물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상님이 주시는 그 명확한 신호가 무엇인지, 꿈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당장 로또를 사러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찰나의 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어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귀를 활짝 열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사주팔자,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이치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이 노력을 덜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혹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고생을 한다고 제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원흉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기운 주변에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은 현관문턱을 딱 가로막고 앉아서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맑은 재물운과 웅장한 대운을 몽땅 튕겨내버립니다. 집안에 조금이라도 돈이 모일만 하면 이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옵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갑자기 아프게 병원, 신세를 지게 하거나 멀쩡히 잘 돌아가던 가전제품이 하루아침에 고장나게 하거나 자식들 하는 사업에 막아 끼게 만들어서 기껏 모은 그 돈을 싹쓸이 해갑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신발들, 구석구석에 묵은 먼지 한 톨에도 이 가난 귀신은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틉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등바등 살아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족쇄를 끊어내지 못했기에 그토록 가슴치며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제가 집안 풍수를 들여다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한 푼 아껴보겠다고 언젠가는 쓰겠지 싶어버리지 못하고 베란다 구석에 쟁여둔 낡은 물건들, 이가 나간 깨진 그릇들, 생명력을 잃고 잎이 시든 화분들이 음침한 음기를 뿜어내며 집안의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맑은 기운이 조화롭게 순환하며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탁하고 죽은 기운이 집안 곳곳에 쌓이고 막히니 터주신마저도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터주신이 노하시어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 밖에서 피땀 흘려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내 주머니에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허망하게 빠져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하늘에 이치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꽉 막힌 곳이 있으면 시원하게 뚫리는 때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영원한 가난은 없습니다. 칠성님의 별자리가 크게 이동하고 음양오행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새로운 운기의 주기를 맞이하는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재물창고가 쩍하고 열리는 천기누설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이 흘린 피눈물과 가족을 위한 지극한 정성을 가상히 여기시고 마침내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님들이십니다. 부천을 떠도시면서도 내 후손들이 밥은 굶지 않는지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눈물 짓지는 않는지 노심초사 지켜보시던 조상님들께서 칠성님 대전에 엎드려 빌고 또 빌어 여러분에게 내려갈 거대한 재물복을 마침내 얻어내셨습니다. 우리 후손들 제발 밥이라도 배불리 먹게 해달라는 그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이제 그 복의 몫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님께서 영혼을 걸고 얻어낸 이 귀하고 귀한 대운을 우리가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조상님들께서는 이 엄청난 우주의 기운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가장 은밀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꾸는 꿈입니다. 육신이 깊이 잠들어 이승의 탁한 기운과 잡념이 가라앉고 영혼이 맑아지는 그 고요한 밤에 조상님은 가난 귀신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 여러분의 꿈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단순한 개꿈이 아닙니다. 대대손손 지독하게 이어져 내려오던 그 징글징글한 가난의 대물림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천년에 단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적 같은 천기의 신호입니다. 이 조상님의 숭고하고 애타는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 아이고 어젯밤 꿈자리가 왜 이리 뒤숭숭하고 요란하네 하며 그냥 무심코 넘겨버린다면 하늘에서 조상님께서 얼마나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굴러온 수십억, 수백억의 금덩어리를 제 발로 뻥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황금 같은 대운의 기회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어야 합니다. 조상님께서 주시는 그 명확한 신호, 그에 맞는 비방을 정확히 알고 재빠르게 대처해야만 가난 귀신을 영원히 문 밖으로 쫓아내고 우리 집안에 황금빛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상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진귀한 물건을 들고 우리 꿈에 나타나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고생하며 사시던 한 보살님의 실화 이야기를 두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상님의 신호가 얼마나 놀랍고 소름 돋게 정확한지, 그리고 그 귀한 신호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지 온몸에 전율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몇 해 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연을 맺었던 올해 65 되신 김 보살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보살님들의 가슴 깊은 곳에 맺힌 한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김 보살님의 남편분은 일찍이 큰 병을 얻어 병석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였고, 믿었던 하나뿐인 아들은 친구 보증을 잘못 섰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안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니 김보살님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나가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매며 폐지를 주우셔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버려진 씨든, 배추 잎사귀, 진물은 무조각을 주워다가 소금만 쳐서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끊어질 듯한 생명줄을 이어가셨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궂은 날에도 김보살님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쇳덩이처럼 무거워진 리어카를 악착같이 끌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다 까져 피가 철철 나는데도 병원비 단돈 몇천 원이 무서워 흙 묻은 손으로 된장을 대충 바르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셨지요. 비가 오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의 방바닥을 뒹굴면서도 행여나 병든 남편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술을 꽉 깨물며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남들이 먹다 남겨버린 쉰내 나는 찬밥 덩어리를 물에 대충 말아 허겁지겁 삼키실 때 그 뼈저린 서러움과 비참함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 찰싹 달라붙은 가난 귀신이 얼마나 악독한지 보살님의 남은 피와 땀, 눈물 한 방울까지 다 말려 죽일 작정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모질게도 추운 겨울날 시어머니의 제사를 모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생전에는 평생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온갖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심성이 한없이 고운 김보살님은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며칠 동안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동전 몇 잎을 구걸하다시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 같은 돈으로는 비린내 나는 꽁치 한 마리와 상처나고 멍든 사과 몇 알을 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낡은 상 위에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는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터져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 이 못난 며느리가 돈이 없어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려드려. 참말로 죄송합니다이. 우리 아들 빚 좀 갚게 해주시고 제발 우리 가족밥 굶지 않게만 좀 도와주이소 하며 밤새도록 가슴을 퍽퍽 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쏟아내다 지쳐 제사상 밑에 쓰러져 깜빡 선잠이 들었는데 참으로 기이하고도 영험한 꿈을 꾸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이 찬란하게 뿜어져 나오더니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너무나도 환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신 겁니다. 살아생전에는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따뜻하고 자애로운 표정이었지요.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품속에서 붉은 빛이 영롱하게 감도는 묵직한 비단 보따리를 꺼내어 김보살님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에 꼭 쥐어 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거대한 황금 두꺼비와 살아 숨쉬는 듯한 맑은 생명수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뜬 김보살님은 온몸에 찌릿찌릿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을 살며 단 한 번도 꿔본 적 없는 생생한 꿈.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개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조상님께서 지독한 가난을 끊어낼 거대한 대운대운을 내려주시는 엄청난 신호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보살님은 동이 트자마자 그 길로 한달음에 제게 달려와 헐떡이며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살님께 집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이 이 거대한 횡재수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주신과 칠성님의 맑은 기운을 빌어 재물운을 집안에 꽉 묶어두는 특별한 비방을 엄하게 일러드렸습니다. 소금과 팥을 이용해 집안의 탁기를 모조리 빼내고 현관문 앞에 동전을 두어 금전운에 뻥 뚫린 길을 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비책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비방을 토시 하나, 숨소리 하나 틀리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점지해드린 길일길 시 낡고해진 지갑 속 깊은 곳에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전 재산, 꼬깃한 5,000원짜리 한 장을 꽉 쥐고 복권방으로 향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결과가 도대체 어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돕고 조상님이 살피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려 1등, 수십억 원의 로또에 덜컥 당첨이 된 것입니다. 평생을 김보살님의 어깨를 짓누르며 갉아먹던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이 단숨에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매일 문을 두드리던 아들의 수억 원대 빚을 하루아침에 현찰로 다 갚아버리고 남양으로 볕이 아주 잘 드는 번듯한 새 아파트를 사서 병든 남편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불우이웃을 돕는 복지재단에 큰돈을 기부까지 하시며 지난날에 피눈물 나던 서러움을 보상받듯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이 애타게 내려주시는 대운의 힘입니다. 김 보살님이 남들보다 특별해서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무서운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던 그 보살님도 조상님의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정확히 알아채어 올바른 비방을 통해 하늘이 내린 찰나의 기회를 움켜잡았기 때문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절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는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조상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꿈속으로 찾아갈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꿈속에서 어떤 장면을 봐야 눈을 뜨자마자 당장 옷을 챙겨 입고 로또를 사러 달려가야 하는 것일까요? 조상님이 그냥 나타나서 웃으시는 꿈이면 무조건 다 좋은 길몽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 귀신이 여러분을 농락하기 위해 교묘하게 쓰는 흉몽과 조상님이 진짜로 엄청난 대운을 내려주시는 천기누설의 길몽은 종이 한 장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상님께서 로또 1등 번호를 내려주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3가지 명확하고 소름 돋는 꿈의 징조와 꿈에서 깨자마자 재물이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집안에서 당장 1분 1초라도 빨리 해야만 하는 무서운 비방에 대해 아주 낱낱이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덮어놓고 다 로또를 사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얼굴빛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하시거나 옷차림이 남루하고 아무 말씀 없이 여러분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신다면 그것은 로또를 사라는 신호가 아니라
집안에 우환이 닥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장면 중 단 하나라도 꿈에서 똑똑히 보셨다면 그것은 칠성님과 조상님이 합심하여 여러분의 꽉 막힌 대운을 뚫어주기 위해 작정하고 내려주신 천기누설의 징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복권방으로 달려가야 할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조상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내 손에 직접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꿈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금도끼일 수도 있고 두툼한 돈다발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문서나 빛이 나는 돌멩이 혹은 탐스러운 복숭아나 돼지 한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조상님의 환하고 눈부신 미소와 그 물건을 내 두 손으로 꽉 넘겨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가난 귀신에 씌어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던 팔자를 끊어내기 위해 조상님께서 직접 재물의 씨앗을 여러분의 영혼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꿈속에서 그 물건을 거절했거나 받다가 땅에 떨어뜨렸다면 대운이 비껴간 것이니 통탄할 노릇이지만 가슴팍에 꼭 품거나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다면 그것은 수십억 원의 재물이 이미 보살님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는 완벽한 확정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징조는 꿈에서 깨고 나서도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무섭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피와 불에 관한 꿈입니다. 내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거나 조상님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시거나 혹은 우리 집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는 꿈을 꾸고 나면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아이고, 무슨 흉몽인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시겠지요. 하지만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에서 붉은 피와 거센 불길은 폭발적인 생명력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엄청난 횡재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집이 불타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던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과 애군들이 모조리 잿더미로 타버리고 그 자리에 찬란한 황금빛 재물운이 새롭게 솟아오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기뻐해야 할 최고의 로또 꿈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재물을 상징하는 영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꿈입니다.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황금빛 돼지떼가 안방문을 부수고 우르르 밀려 들어오거나 집채만 한 두꺼비가 현관문을 열고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꿈, 또는 조상님께서 황소만 한 대지를 몰고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시는 꿈입니다. 이것은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집터를 맑게 정화해 주시고 밖에서 떠돌던 수많은 금전운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강제로 우겨 넣어 주시는 엄청난 형국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당장 뛰어나가 로또를 사셔야 합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를 단숨에 펴게 해줄 하늘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 목숨을 걸고 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상님 꿈을 꾸었다고 한들 잠에서 깨자마자 여보, 내가 엄청난 돼지 꿈을 꿨어 하고 입 밖으로 발설하는 순간 그 거대한 대우는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합불사 하며 온갖 탁기를 뿜어내어 재물운의 길을 콱 틀어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입을 꾹 다무셔야 합니다. 복권을 사고 나서 당첨번호를 확인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벙어리 행세를 하셔야만 이 거대한 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자마자 침대나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땅에 딛기 전에 속으로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3번 깊게 외치십시오. 그런 다음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말고 곧장 주방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방에서 아주 중요한 비방을 치러야 합니다. 굵은 소금 1000일염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작은 종지에 섞어 담으십시오. 소금은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으뜸 가는 물건이며
붉은 밭은 양기가 가장 응축되어 있어 가난 귀신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최고의 퇴마 도구입니다. 이 소금과 밭을 섞은 종지를 들고 현관문으로 가셔서 현관문 양쪽 구석에 아주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 살짝 뿌려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다시는 집안으로 얼씬도 못하게 눈을 멀게 하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는 강력한 사전 작업입니다. 자, 소금과 파트로 길을 닦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동 성분이 들어간 이 작은 동전은 예로부터 사악한 기운을 막고 금전운을 증폭시키는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해왔습니다. 복권을 사러 나가기 직전 보살님들이 신을 신발, 그것도 왼쪽 신발 깔창 밑에 이 10원짜리 동전을 남몰래 깔아두십시오. 그리고 집문을 나설 때 그 동전이 깔린 왼쪽 발부터 힘차게 땅을 디디며 나가셔야 합니다. 이 비방을 치르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황금빛 에너지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복권을 사는 시간도 아무 때나 가시면 안 됩니다. 태양의 양기가 가장 맹렬하게 솟아오르는 진시 오전 7시 9시나 4시, 오전 9시, 11시 사이에 복권 방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음습한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알려드린 이 정교하고도 무서운 비방의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숨죽여 실천하십시오.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며 식은 밥 한 술로 버텨온 여러분의 그 쓰라린 과거를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이 비방을 완벽하게 해내고 거머쥔 그 로또 용지는 단순한 종이 조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피와 땀이 서려 있고 칠성님의 기운이 서려 있는 황금마패와도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거나 관절염에 시달리며 폐지를 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토록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여러분이 왼쪽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영원히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운을 여러분의 몸속 깊숙이 봉인하고 절대 깨지지 않는 무적의 방패를 씌워드리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조상님께서 눈물로 얻어내신 그 거대한 대운을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꽉 묶어두고 평생 동안 그 어떤 악귀나 가난 귀신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단단한 황금 방패를 쳐야 할 엄숙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올릴 때만큼은 온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 주십시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그 두 손을 모아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함께 읊조려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 고아노니 이 자리에 모인 가련하고 착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서러운 피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지독한 가난 귀신의 굴레에 갇혀 뼈마디가 바스러지도록 일하고도 찬밥 한 덩이로 눈물 찢던 애달픈 영혼들이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칠성님 대전의 문이 열리고 터주신 께서 길을 닦으시니 대대손손 이어지던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단칼에 끊어내 주시옵소서. 부천을 떠도시며 후손을 위해 눈물로 빌어주신 자애로운 조상님이시여. 이 가엾은 후손의 꿈속에 환한 미소로 찾아오시어 내려주신 그 황금빛 축복과 횡재수를 그 어떤 마가 껴서도 앗아가지 못하도록 번쩍이는 황금 방패로 겹겹이 둘러싸 보호해 주시옵소서. 뿌려둔 소금과 파트로 모든 애군을 물리치고 왼쪽 신발 밑에 깔아둔 동전의 기운을 받아 딛는 걸음마다 천금만금이 화산처럼 솟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손에 쥘 복권 한 장이 벼락부자의 열쇠가 되어 다시는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함께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천지신명이여 조상님이시여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동안 제 마음도 이토록 뜨거워지는데 하늘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조상님들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꿈에서
이거들 보셨다면 오늘 제가 일러드린 주방의 소금과 밭 비방, 그리고 신발 속 동전 비방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소리 소문 없이 엄숙하게 행하십시오. 이 비밀은 오직 조상님과 여러분, 그리고 저만이 아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복권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가난 귀신은 완전히 소멸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를 내 사주에 완전히 귀속시키고 도장을 찍는 마지막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창에 오랫동안 맺힌 한을 다 풀어내듯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10글자의 염원이 하늘의 가다 대운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주문이자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는 무적의 황금방패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오직 내 남은 인생의 행복과 자식들의 앞날만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적으십시오. 휴건하며 밝고 인자하게 마무리. 조상님의 신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올 찬란한 황금빛 꿈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부터 대운의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난의 사슬을 끊고 벼락부자가 되어 활짝 웃으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해 빌고 또 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